9월 27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심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의 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혈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민수기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온전히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삶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청지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슬픔보다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작은 일에도 기쁘게 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나를 통해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리중앙교회 청년들 모두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현정 청년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관리는 20절과 21절의 말씀처럼 어려서부터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고 23절의 말씀처럼 큰 부자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과 큰 부자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은 신명기 28장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 재물의 복을 받아 부자가 된다고 생각했고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재물의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아 가난하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이 저주에 대한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복은 이 말씀과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계명, 복, 부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8절에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서 묻는 질문 같지만 18절에서의 질문의 의도는 영생을 받는 방법이 궁금해서 한 질문이 아닙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한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니까 제가 영생을 받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은 영생을 받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관리는 근심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겁니다.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큰 부자가 되었는데 왜 충분하지 않다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선한 선생님이 맞나? 예수님은 근심했던, 충격을 받았던 관리에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바늘귀에 실을 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계명을 지키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계명을 철저히 지킬 필요는 없습니까?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까?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26절에서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이 사람들의 질문 속에는 계명을 철저히 지킬 필요가 없습니까?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까?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라는 질문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 관리와 같이 계명을 지킨다고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29절과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관리에게 22절에서 예수님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한 것도 재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해 줄 것 같은 재물보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물으신 겁니다. 그러나 관리는 23절의 말씀처럼 큰 부자이므로 재물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관리는 재물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재물을 더 귀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가? 예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든 근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계명을 철저히 지키지 말라, 부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을 더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재물의 복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 받게 되는 이 재물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이 현세의 여러 배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 장만 넘겨보면 이 19장에서 관리와 비교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오늘 본문의 관리처럼 삭개오도 부자였습니다. 물론 세리, 그것도 이 세리장이라는 직업 때문에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 부자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이 삭개오의 말을 보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 부자가 되었다고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신이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는 속여 빼앗지 않겠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갑절을 갚는 것은 출애굽기 22장에서 나오는 이 배상법과 관련된 겁니다. 즉 삭개오는 배상법,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도둑질,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게 되면 갑절을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얼마나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합니다. 갑절만 배상해도 되는데 내 갑절을 배상하겠다고 한 것은 어쩌면 저는 속여 빼앗지 않았습니다라는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삭개오는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 부자가 되었다고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율법도 알고 있었고 부자였던 삭개오, 계명을 지켰고 큰 부자였던 관리,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에 관리는 근심했지만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냥 예수님을 만난 것뿐이었는데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관리와 달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큰 복이라는 것, 이것과 비교되는 어떤 복도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가? 예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든 근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겁니다. 혹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이 근심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관리도 재물 때문에 근심했던 것처럼 재물이 더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심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이 근심이 된다면 이것보다, 즉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보다 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쫓고 있습니까? 이것이 진짜 복이라며 생각하고 쫓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30절의 말씀처럼 현세에도 내세에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바로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에 이 복 있는 사람을 이라는 말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로 바꾸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바로 이 시편 1편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늘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연 우리는 어떤 복을 쫓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음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를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며 한 주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